대개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당신 다니는 교회 교인이 몇 명무요? 이렇게 물으면요, 그 묻는 질문에 그 대상은 어른들만 카운트하는 마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당신네 교회 어른들이 몇 명이나 나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른만 구원하는 데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태중에 있는 애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세대를 뭐냐면 타문화권 선교를 하듯이 전도를 해야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지만 아이들하고는 세대가 너무 달라가지고 교회가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길러내야 될 그런 세대까지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 부학년 우리 어머니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너무 반갑네요. 정말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어른이 이렇게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예배 나올 수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렇게 계산하실 때 꼭 아주 이게 쏠쏠한 어른들만 계산하지 말고 우리 전체 전 성도님들을 계산하고 귀하게 여겨서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성을 빼앗는 것, 그것보다 어려운 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뺏는 거랍니다.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 자기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건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가고 화성에 사진을 찍어 오는 시대고 그래서 지식이 한없이 넓어지지만은 그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이기고 성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성을 빼앗는 그런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성경의 얘기뿐 아니라 그냥 글깨나 쓰고 말깨나 하고 생각깨나 깊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고 자기를 지키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우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나를 몰라요, 나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한자에 보면은 나를 하는 말이 뭐냐면 자자가 있어요. 스스로 자자. 그래서 자기 자신할 때 쓰는 자자.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한자 써보셨죠? 근데 중국 한자의 그 자자가 어디 뭐를 보다 가지고 만든 건지 아십니까? 코요, 코. 여러분 우리 가지고 누가 이렇게 부를 때 저 사람을 부르는데 나인지 옆에 사람인지 모를 때 우리가 표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 이럴 때 있잖아요. 지금 나 부르는 거냐 이거죠. 근데 아마 옛날 사람들은 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코 모양을 옆에다 이렇게 해봐가지고 중국 한자 자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네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요,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코예요. 눈으로 눈을 못 보고, 야,
이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죽으시면 내 눈을 가지고 내 이거를 못 봐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못 봐요. 입을 못 봐요. 눈썹을 못 봐요. 내 눈을 가지고. 그런데 힘이 하나만 보이는 건 코예요. 코. 내 눈으로 내가 볼 수 있는 건 코예요. 근데 문제는 그 코도 아주 깨끗하게 안 보여. 한번 봐봐요. 그래서 옛날 선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자기를 못 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건 거울 가지고 볼 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말씀에 보면은 지금은 이게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볼 것이다. 그때 말하는 거울이 총동 거울이 총동. 동으로 이렇게 빤빤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이렇게 닦아가지고 거기에 비치는 거로 보고 화장도 하고 거기에 보는 거로 다시 얼굴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아는 것은 이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눈이 크냐 작으냐 요건 알 수 있습니다. 코가 들참 크냐 뭐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는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긴 이거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 몸은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 보세요. 그대로 다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뭐만 떠난 거냐면 영혼만 딱 떠난 거예요. 하루아침에는 우리 속장님, 우리 교회는 목자님이지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속장이라고 해서 목사님 빨리 와서 빨리 오세요. 그래 가봤더니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 그 권사님이 새벽 예배에 일어나셔가지고 무릎에다가 이불 요 위에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신 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렇게 같이 국 끓여 먹고 칼국수 삶아 먹고 재미있게 지내던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안 일어나고 이렇게 보니까 돌아가셨거든. 그때부터 무서워가지고 덜덜덜덜 떨면서 거기 건드리지도 못하고 속장님한테 옆으로 가고 속장님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 가서 저렇게 보니까 이렇게 엎드리고 보니까 피가 앞으로 몰려가지고 얼굴이 파래요. 그냥 아이고 권사님 하나님 부름 받으셨네. 근데 이제 몸을 주물러가지고 또 이렇게 펴놓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막 존경의 눈초리를 쳐다보고 막 뭐 저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어디서 막 딱딱딱 소리가 나더라고. 어디서 나 봤더니 내 입에서 나는 소리예요. 무서워가지고. 참, 내 군대에서 경험한 일인데.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 권사님의 영혼이 집처럼 그릇처럼 삼고 사시던 육신을 다 옷처럼 벗어놓고 하나님께로 가신 거거든요. 아멘. 떠납시다. 육신은 그릇이고 집과 같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굉장히 공을 들이고 오셨잖아요. 굉장히. 근데 이거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러분이 쓰시던 차 몇 년 타셨어요? 차. 근데 여러분 차를 몇 년 타고 나면 차를 폐차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교기지 가시다가 왼쪽에 딱 보면요 폐차장이 있어요. 그랜저가 티코 올라타고 있고 티코가 그 올라타고 다 있어요 거기에. 여기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 폐차된 차량 안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련 없이 주인은 타고 다니다가 차가 낡아지니까 낡아진 차는 처분하고 차하고 아이고 아깝다 그러고 차 운전석에 계속 앉아서 폐차된 차하고 같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건 보내고 주인은 지금 이렇게 와서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요즘 부르는 찬송이 아닌데 옛날 잘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찢어지면 기워 입고 그날 사는 것.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을 집으로 삼고 그릇으로 삼고 살다가 고장나면 의사 손길 빌리고 고장나면 사람의 지혜를 빌려서 이걸 다 태매고 꼬매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해서 아주 어떤 때는 대대적인 수리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 수리도 하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나중에는 도저히 이걸 더 이상 쓸 수 없다 이러면은 이걸 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팍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가지고 청동 거울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거울 가지고 본 거라도 내 집을 본 것이지 내 육신을 본 것이지 내 영혼은 본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무엇을 봐야 보이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볼 때 보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영혼이 있다, 영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하면요, 여러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온양온천역 지나가는 사람을 들고 당신의 육신은 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육신의 집에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럴듯하지만요, 여러분 이상하게 봅니다.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한만 봐도 그 권사님 가게를 이렇게 봤는데 어제 본 권사님, 왜냐면 그 전날 그 집에서 제가 칼국수 접대를 받았거든요. 그 권사님 그대로예요. 근데 그 권사님 그대로인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영혼이 딱 떠나니까 그 시간부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아무데도 해주는 데가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야 비로소 사람이 살덩어리 뼈덩어리만이 아니라 살과 뼈를 집으로 삼아 존재하는 영혼의 존재로구나, 영적인 존재로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물리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것만 되면요 이기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러분 제가 저를 봐봐요.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날카롭게 생겼어요. 그냥 생각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저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사람 화 안 낼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속을 몰라서 그러시죠. 제가요,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저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저는요 아주 괜찮아요. 근데
강한 사람 앞에는 저는 분노를 안 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도 분노를 잘 안 해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분노를 잘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분노했다는 건 뭔가 있는 겁니다. 저 안에도 잘 안 해요. 그러게요. 가장 만만하고 가장 얘기하면 얘기 다 들어주는 제 아내한테는요, 제가 얼마나 분노를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정신없이 분노를 쏟아놓고 한바탕 하고 나면은 주일 예배 직전이요. 와, 제 아이들 만만하잖아요. 너무 제가 분노가 막 하면 오르면 그게 전 제 자신을 억제할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당연히 남자는 그렇고,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고, 어른이면 그럴 수 있고, 남편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육신의 거울을 보고 나를 볼 때,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화 안 낼 사람처럼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화를 내면서도 나는 내가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 약한 사람, 그 불쌍한 애들,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내 영혼이 보였어요. 내 영혼은 겉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제 영혼은요, 마치 영혼이 고슴도치 같아요. 밤가시 같아요. 이러고 있다가 조금만 요거 이렇게 탁 건드리면요, 바짝 써가지고, 그러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첫 번째 가시가 이런 거였습니다. 여자는 남자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 가시가 크게 있었어요. 아니, 저희 아버님이 그랬거든요. 장가들 때 잡히지 말라고. 그것도 초장부터 잡히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 왜 그래? 난 내 애들 결혼했는데 절대 나 초장부터 잡히지, 나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교육받은 게 여자가 어떻게 남자한테 토를 달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목회자지.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재정적인 공급을 안 하면서도, 물질을 공급 안 하면서도 당연히 막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정 좀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마귀라고 그러고 막 사탄이라고 그러고 막 근데 거기다가 또 조금만 토만 달았다. 어딨다 이래, 어딨다. 그런데 화는요, 한 번 나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몇 가지 가시가 제게 보였습니다. 나 거울 보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영혼이 보여. 내 영혼이. 그래서 하나님한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회개를 했습니다. 제 사전에 여성 앞에, 아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용서를 비는 그 시간도 내 속에는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100%는 아니지만 일부는 당신에게도 있다, 이게 있어요. 그래도 그냥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내가 그럴 때는 나를 좀 혼자 버려두든지 아니면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만지셨어요. 가시들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가시를 가르시더니 나중에는 가시를 다 눕혀놓더니
나중에는 뜨거운 불에 튀겨가지고 다 뽑아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장로님들이 저를 보면은 꼼짝 못한대. 대답은 누군지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 일부는 저보고 그러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사모님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아, 그 지경이 돼버렸어. 그런데 희한한 건요,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 있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아, 등신 다 됐네 뭐 이럴지 몰라도, 야, 이 은혜가 있고 나니까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을 팍팍 상해도 그 꾹꾹 누르면서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지, 내가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한 여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건 위선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괴롭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시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고 내 식구 내 가족만 사랑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로구나 이제 깨닫고, 지금 여전히 공사 중이긴 하지만 공사 중인 길을 가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도 좀 이렇게 어느 때 이렇게 계속 하면 올라와요. 그러면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끌어오른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만큼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은 별로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 아내는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감사해요. 무엇을 볼 때 제 영혼을 볼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때. 그래서 나는 여러분하고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볼 때는 분명 얘가 중독이 됐어요. 얘가 게임 중독이 되고 뭐 전화기 중독이 되고 됐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거울을 가지고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자기 영혼의 상태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 하는 말이 뭐 뒤끝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혼에 자기의 영혼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영혼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내 영혼은 꼭 짖는 개처럼 내가 살았구나. 남이 당신 짖는 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막 덤벼들거려. 그런데 말씀에 영혼에 쭉 비춰보니까 개라 자기가 그걸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영혼이 비춰지고 보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매우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육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바람피고,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할 짓 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을 몰라서 그래요. 사도 요한이 연세가 90이 넘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밭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혔습니다. 그 밭모섬이 영종도 크기만한 섬인데 그 섬의 굴 속에 들어갔어요. 나이 90이 넘었습니다. 인생 졸업할 때가 온 겁니다.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가 셋이 있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셋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셋 중에 하나만 보더라도 벌써 야고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 순교했습니다. 자기만 남았습니다. 90살이 되도록 계속 사는 거예요. 같은 어부였다가 주님께 부름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 반모섬 동굴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가는 교회와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살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 계시를 받고 요한이 그 계시를 기록해서 너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옆에 있는 비서처럼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 적습니다. 그게 짧게 이 아주 이렇게 이 좁은 협의적인 면에 협의적인 안무 관점에서는 요한 계시록이고 전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기록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아멘. 때가 가깝고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깝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깝고 각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복이 뭐냐? 재산 많이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뭐하고? 읽고, 두 번째 뭐하고? 듣고, 세 번째 뭐하고? 지키는 이 사람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희 어머니가 9학년 1반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에 오셨는데 거기 일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아들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서 같이 잠도 자고 어머니 손도 잡고 자고 어머니 얼굴도 만지고 어머니 가슴도 만지고.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멀쩡하시다가 자식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맞을 거, 용남매 맞을 거, 야단은 제가 다 맞았습니다. 없는 자식은 야단도 안 맞죠. 모시는 자식이 야단을 다 그냥 몇 배 다 맞는 거예요. 다. 한참 야단을 맞다 보니까 어이구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땅을 한 떼기 주셨습니까? 뭐를 하나 주셨습니까? 막내한테는 1000평 넘는 땅을 주셔놓고는 그놈 새끼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지 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러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하시면 달란다고 주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그 땅이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어서 산 땅이에요. 근데 막내가 이쁘다고 요거 녹음 안 되는 거죠? 이쁘다고 그 땅을 벌써 해줬어. 얘가 그거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어머니 끝까지 제가 번 것도 아닌데 땅백에 1000평 이상씩이나 주시고 이래야 의당한데 아마 참 나 지금 저희 집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의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근데 내가 어느 날 문자 보냈어요. 어머니 이렇게 비용이 아무 얼마 같으니까 좀 같이 협력에 주였으면 좋겠네 아버님 이렇게 보냈거든. 1년이 넘었는데 지금 답장이 없어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 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열심히 벌어가지고 땅떼기 1000평 2000평 넘겨준 그 부모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봤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복이 있는지 아냐?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상에도 뜻두지 말고 다른 데 뜻두지 말고 하나만 데 뜻두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릴 때까지 읽고 지킬 수 있을 때까지 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다. 이름에서 복 있는 사람 한자로는 복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까지 저는 5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맺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요시야처럼, 에스라처럼, 여호수아처럼,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아멘. 그 말씀을 5차례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 5차례 말씀의 내용이 제목은 달랐지만 본문은 달랐지만 다 이 얘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요. 다음 주부터는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오실 때는요, 여러분의 남편들을 모시고 올 수 있으면 잘 선물해서 모시고 오세요. 축복,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어떻게 축복이 흘러가는가, 어떻게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지금 사람들이 공격 많이 하죠. 교회가 뭐 기복신앙이다 무슨 신앙이다. 이런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고 믿어요.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았거든요. 정말 힘을 얻었어요. 승리합시다.